연예인들 가운데 보게 되면요, 마약 대마초 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공하고 난 다음에 허전함이 있고요. 또 인기 이후에 혹시 인기가 떨어질지도 모른다. 그런 불안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이 딱 그랬습니다. 1절을 보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일 후는요, 아합 왕이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입니다. 7,000명 가지고 13만 대군을 이기고 2만 7천 명이 성벽에 깔려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적, 놀라우신 행하심을요, 은혜를 두 번씩이나 경험했지만은 아합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베나닷을 살려주죠.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네가 베나단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받습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은 후에도 아합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깁니까? 또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 뜻을 외면하고 자신의 허전함을 채우며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21장입니다. 아합은 주로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궁전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울이 되면 별장이 있는 저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휴양을 하면서 휴가를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입니다. 한국 안에 흰국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은요,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뭐 김해 평야, 나주 평야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요, 샤론 평야가 있고 이스라엘 평야가 있습니다. 이 평야들이 비옥한 땅이고 따뜻한 곳이고 나머지는 이제 광야 지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은 겨울이 되어지면 따뜻한 이스라엘 별장에 가서 지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합이 이스라엘에 있는 별장에 갔다가 갑자기 이 별장을 좀 확장하고 싶은, 한쪽에다가 정원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남자들이요, 좋은 차를 갖고 싶고 또 그 이후에는 좀 넓은 아파트를 가지고 싶고 그리고 또 별장을 가지고 싶은 것처럼 그 당시에는 정원을 만들어서 텃밭을 만드는 것이 로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원을 넓히기 위해 좋은 땅이 있는데 이 포도밭의 주인을 찾아보니까 나봇입니다. 그래서 아합은요, 곱장 나봇을 불러서 정중하게 요청을 하죠. 내가 이 포도밭을 사고 싶은데 만약 돈을 달라 그러면 더 많은 돈을 쳐주겠다. 그리고 다른 좋은 왕의 땅을 보고 그곳을 원하면 내가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 포도원을 사서 포도나무를 다 갈아엎어버리고 이곳에 채소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합은요, 그 정도 말했으면 금방 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나봇은요, 그 땅을 팔 수 없다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왕인 아합이고요, 또 한 사람은 평범한 농부인 나봇입니다. 성경은요, 이 두 사람을 아주 대조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왕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 나봇의 결정은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자, 두 가지 면에서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첫째는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 버린 겁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여러분의 집을 높은 가격을 쳐주겠다 그러면 몇 배 주겠다 그러면 팔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땅으로, 더 좋은 곳으로, 넓은 곳으로 대투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보하는 척하고 이번 기회에 왕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도 있고요, 더 많은 경제적인 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이 땅을 팔라고 한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왕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왕은요,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뭔가 요구하고 명령하면 따라가야 되지,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절했다가는 큰 벌을 받을 수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봇은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레위기 2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땅에 대한 규칙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2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의 개념과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토지는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크기에 따라서 각 지파의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잠시 나눠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이 땅을 마치 내 소유인 양 마음대로 사거나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땅의 이스라엘의 모든 땅, 각 지파, 각 족속의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아멘. 우리는 소작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법을 만드셨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사고 빼앗아 버리면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팔아버리면요,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약자들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땅을 사고 팔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나봇은 왕의 권력이나 어떠한 이익보다도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나봇은요, 포도밭에 지금 목숨 거는 게 아니에요. 팔지 마, 매도 금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봇은 아합의 제안을 3절, 4절 이렇게 거절하죠.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멘. 나봇의 포도원은 조상들의 유산이라는 표현으로 봐서 이 땅은 어느 날 나봇이 매입한 땅이 아니라 조상적부터 율법을 지키는 원칙에 따라서 물려주고 아멘. 그렇게 해서 내가 받은 언약의 땅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팔 수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안 된다고 했으면 당신이 왕일지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좋은 땅으로 대토해 준다라고 하고 대단한 권력자를 할지라도 말씀 앞에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나봇은요,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자, 반면 아합은 어떠합니까? 아합도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법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땅을 사고 팔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합은 정원을 만들고 싶은 욕심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토지 매매를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왜? 나는 왕이니까,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굳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예외 의식이 아합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달라도 돼. 나는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욕심을 부려도 돼. 자기는 예외라는 생각을 아합 왕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운전을 하거나 또 버스를 탈 때 줄을 서서 기다리다 보면요, 중간에 새치기 하는 사람들이 있죠. 모두가 규칙을 지킬 때 규칙을 깨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하냐,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줄을 서도 나는 괜찮아, 나는 굳이 그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어, 이른바 예외의식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빠지는 함정 가운데 하나죠. 나는 괜찮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비추면서 아이고, 내 신앙 정도면 나는 이만큼이니까 말씀 꼭 지키지 않아도 되고, 나만큼은 술, 담배에서 외고, 나만큼은 말씀 어기고 직장에서 분위기 좀 맞춰줘도 돼. 나는 권사지만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예다. 말씀에 벗어나는 예외의 함정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례라는 이름으로 또 원만한 직장 생활을 위해서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지, 말씀의 예외의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변명하려고 합니다. 사울처럼 핑계 대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아합입니까? 나봇입니까? 우리도요, 나봇처럼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이 아합이라는 마귀가 찾아와서 나에게 야,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이게 쉽게 가는 길이야. 지름길이야. 네가 말하는 거, 네 소원 내가 다 들어줄게. 대신 내 믿음만 나한테 팔아. 내 요금만 나한테 팔아. 너 말씀 무시하고 살아도 돼. 그렇게 할지라도 안 돼. 아멘. 안 돼. 아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앞에는요, 새신자든 어린아이든 권사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예외를 찾고 우물쭈물하기보다 나봇처럼 말씀 앞에서 칼이 들어와도 아멘, 말씀을 따라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왕에게 무슨 채소밭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 이곳에서 1년 365일 살 것도 아니고 잠깐 휴양 와 있는 별장인데 무슨 채소밭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도 왕인데. 채소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신하들에게 채소 먹고 싶다라고 그러면 알아서 삼시세끼 다 챙겨줄 건데, 그런데 왜 굳이 채소밭을 가지려고 합니까? 이걸 이제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허전함을 뺏어서라도 채우고 싶은 거예요. 쇼핑몰에서 필요 없는 물건을 사재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문제는요, 안 판다. 그러니까 더 미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 포도밭을 샀다면 채소밭에 신경도 안 썼을 건데 나봇이 안 판다라고 그러니까 거의 집착 수준이 되었습니다. 아합의 소유욕이 막 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을 사고 팔지 말라고 했지만 사고 싶다, 가지고 싶다. 지금 말씀과 내 욕심이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이 계속 부딪힐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자, 이 상황에서 4절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아합이 나는 갖고 싶은데 너의 뜻대로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내 마음을 쏟아내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갖고 싶은데요. 그런데 말씀의 기준에서 보니까 이걸 내가 갖지를 못하네요. 제가 갖고 싶지만은 말씀 따르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못하겠으면 누굴 만나야 됩니까? 엘리야를 만나든지 전장에서 만났던 그 선지자를 찾아가든지 하나님 사람을 만나서 제 마음은 이런데요. 참 아쉽네요. 기도 좀 해주세요. 아멘. 그러면서 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점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는 아합이요. 누구를 만나요? 더 믿음이 없는 이세벨을 만납니다. 자, 자기 욕심대로 안 되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요. 누워서 나 밥 안 먹어. 그냥 땡깡 부리고 있습니다. 왕비 이세벨이 무슨 일이냐고 묻죠. 이때 6절 거짓말을 합니다. 6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아멘. 아멘. 자, 아합이요 아내에게 거짓말을 해요. 자, 첫 번째 거짓말은 뭡니까? 자신이 정원을 만들려고 포도원을 원했던 그 이유를 빼버립니다. 자, 포도원을 원했던 이유를 말하지 않고 그냥 정원 만들려고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포도원을 산다고 했는데 팔지 않았다라고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나봇이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조상들의 유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매매를 금지했습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요, 그 이야기를 쏙 빼버려요. 여러분, 사실을 전부 말하지 않고요 생략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아멘. 나에게 유리한 말만 잘라서 편집해가지고 전하는 것도요 새빨간 거짓말이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거짓의 영을 제거해 가야 됩니다. 아멘. 아내 이세벨이 이 말을 듣고 났습니다. 여보, 일어나서 밥 먹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걱정하지 마.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과 자기의 마음에 부딪힐 때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영적인 지도자를 찾지 않고 더 은혜가 없는 사람, 아예 믿음이 없는 자와 만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게 되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요즘 말로 지금 국정농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세벨이. 이건 아합 왕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 건 왕도 못해요. 그런데 아멘. 이세벨은요, 믿음이 없는 여자예요. 은혜가 없어요. 충동질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직장에서 회식 자리다.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 먹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그러면 막 옆에서 충동질해요. 야, 나도 교회 건사야. 먹어. 한잔 해도 돼. 소아시아 7교회 두아데라 교회를 보면요, 이런 충동질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러는지 몰라. 교회 불만을 말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권사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더 하는 거예요. 옆에서 충동질하는 겁니다. 그거요, 나를 위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 편 아니에요. 나를 죽이려고 충동질하는 이세벨의 영입니다. 아멘. 이세벨이 준다고 그러는데 다 가짜입니다. 아멘. 그거 받았다가 죽는 거예요. 속지 아멘. 마십시오. 아멘.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기 이름으로 안 써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아합의 직인을 몰래 찍어서 보냅니다. 사문서, 공문서 위조까지 한 거예요. 자, 그리고 편지의 내용은 이랍니다. 나봇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겠다, 왕의 이름을 못 오겠다,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라는 겁니다. 그 남편의 그 아내죠. 남편 아합도 거짓으로 충만했는데 그 아내 이세벨도요, 거짓으로 충만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아합 왕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왕이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잘하는 불량배 둘을 붙들어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라고 사주하죠.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왕을 모욕했다,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자,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2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금식하는 자리입니다. 예배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은혜 가운데 한 사람의 손을 들고 저는 나봇 집사가요,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왕을 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라고 손을 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저도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어떤 거짓말도요, 2명만 입을 맞추면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죄 없는 나봇은 모함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자녀들도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합은요, 끝으로 얻고 싶었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죠.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나봇은 죄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나봇이 승리해야지 바보같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아합이 승리했다,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아멘. 아멘. 자, 아합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의 대적자요, 내 대적자요. 아니, 이스라엘의 지금 최고 영적 지도자한테 내 적이다, 대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아합이 평소에 엘리야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자신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범죄 현장에 있잖아요. 남의 것을 빼앗은 그곳에 엘리야가 나타났으니까 분명히 안 좋은 소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대적자라고 말합니다. 자, 엘리야는요, 아합의 예상대로 질서적으로 아합의 죄를 질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20절 이하에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멘. 아멘. 이세벨이라는 악마에게 조종당해서 영혼을 팔아먹은 것 같지만, 죄를 지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인 네가 스스로 악의 노예가 되어서 탐욕의 영혼을 스스로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와 이세벨, 네 모든 70명의 자녀들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엘리야가 지금 심판을 그대로 선포한 거예요. 아멘. 자,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어진다.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엘리야의 이 말 한마디에 아합이 벌벌 뜹니다. 왜요? 아합은요, 엘리야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아합은 이 말이 보통 말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이제 아합은요,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엘리야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엘리야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야, 어디 감히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해. 그것을 왕의 위엄을 보여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씀 앞에 돌이키는 겁니다. 자, 아합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합이 회개해 반성하고 돌이킬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아합은요, 최고로 북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악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엘리야도 저 사람은 불바다에 죽어야 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아내 이세벨은요, 끝까지 완고하죠. 완강하게 버티다가 열왕기하 9장에 보게 되면 창문 밖으로 던짐당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아멘. 그 시체를요, 개들이 뜯어먹고 시신을 제대로 찾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때요? 아합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합은요,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쪽을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아멘. 자, 27절에 보니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글을 쓰기를 아합이 한 일 가운데, 업적 가운데 제일 잘한 일이 바로 이 일이다라고 합니다. 아멘. 아합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홍수처럼 밀려와도, 지금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유튜브 들어가면요,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아멘 반응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수없이 들려와도요, 그 말씀 앞에 제대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응답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아합이 말씀 앞에 처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합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만 누구보다 놀란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죠. 21장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합 당대에 내리기로 하셨던 심판을 뒤로 연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진심으로 회개해 버리니까 그 벌을 아들 시대로 하나님께서 연기시키셨습니다. 아합에게요, 미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아멘. 아합은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랬던 엘리야도 아합 가문은 멸망당해야 돼, 저 저주받아야 돼,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해도 아합은 회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박살 나잖아요. 아합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아합은 망해야 되는 사람이고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우리의 모든 기대와 생각을 뒤집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을 뭐라고 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 은혜라고 하는 거죠. 아멘. 인간이 용서하는 것은 내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내가 용서하지, 그리고 이 선을 넘으면 절대로 용서가 안 돼. 그래, 3번까지만 봐줄게, 그 다음부터는 어림도 없어. 우리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사
모든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심으로 돌이키면 진심으로 돌이키면 과거는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는 묻지 않으십니다.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회개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멘. 죄를 덜 짓고 조금 더 양심적이어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예외가 없는 겁니다. 아멘. 탕자도 돌아오면요,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요, 송아지를 잡아주십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합만큼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합만큼은 다시 은혜를 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의 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멘.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용서해 주시는 것, 아멘.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저는 아니라고요. 나는 원래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었고 이미 30년 전에 세례받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요, 우리는 모두 죽어 마땅한, 아멘. 심판받아야 될 큰 죄인들입니다. 아멘. 아무렇지 않은 죄인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는 아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사랑, 예외 없는 은혜가 이 자리에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요, 그런 사람을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보면 많은 분들이 자신의 과거의 굴레로부터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책감 속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요,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의 과거를 보죠. 어떤 행동과 말을 했는지, 어떤 경험이 있는지를 추적해서 그 사람을 탁 그냥 평가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 뒤 행적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나의 모습, 내 모습 이대로와 마주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돼. 마귀의 참소에 눌려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너무 믿음 생활을 개떡같이 했고 내 과거를 돌이켜보면 내가 너무 개판치고 살아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내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내가 너무 몰려온 거 아닌가요?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그런 노래 부를 필요가 없다니까요.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말씀 앞에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아멘. 핑계 없어요. 변명 없어요. 지켜라 그러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앞에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아멘. 혹시 내가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또 이세벨의 충동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은혜의 자리 밖에 있다면 주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아멘. 회개하시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